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 왔는데요. 지난주에 오니까 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부흥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저희들이 참 통과하고 또 이길 수 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힘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잘 통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도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전쟁을 하면은 그 땅을 밟는 보병이 있죠. 근데 보병만 가면 안 되죠. 포병이 있어서 포를 쏴줘야 보병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로 또 후원으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이 좋은 비전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선교보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게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미국에 이민 오셨습니까? 내가 이민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주 너무나도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에서 하였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과 청년 때에 엄청난 고난을 또 상처를 형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으나 물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 후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 팔았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진짜 트라우마한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분노와 복수심과 아마 이것을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실 그냥 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17세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후에 많은 우유곡절이 있었죠. 어떤 때는 진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30대에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하는 그 계기로 그 큰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총리가 된 후 7년간 풍년이 있었지만은 2년 흉년 때는 야곱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22년 만에 처음 요셉이 그 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총리가 돼서 그들 앞에 앉아 있는지는 아마 상상도 꿈에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형들은 두려움에 잡혔고 복수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었죠.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엄청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17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형들의 생각 속에 아직도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수를 안 한 것이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미워하여 악을 갚지 아니할까 두려워한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요.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지금 그 수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형들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갚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에 계속 잡혀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인생은 여러분도 사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아마 좌절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어떤 인간관계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사람이 비록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오는 것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근데 이것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스토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요셉은 뭘 받았습니까? 무엇 꿈으로 비전을 받았어요. 이 비전을 아마 요셉은 그걸 잊지 못할 정도로 마음속에 아마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을까? 창세기 39장을 돌아보면요, 5절과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여기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 삶 속에서 하는 일을 요셉이 깨달았을까? 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역경 속에서, 진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요셉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았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뚫려 있는 것은 이 하늘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실상이 요셉 삶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형통하는 자가 되었고, 또 7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까지, 밭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누구를 보니,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또 가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개인과 가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 지옥 갈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이게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고난, 상처,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셨고요, 또 나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임하도록, 또 나를 통하여 가족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가 그걸 볼 때에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나는 뭐 고난도 싫고 문제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물고 계시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하셨던 일을 잠깐 여러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캄보디아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역 2년 후, 그러니까 1년 전이었죠.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전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학이라 한국에 또 치아 치료 때문에 있었고, 또 아내는 미국에 또 메디케어 때문에 또 신청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데, 학교를 법적상으로 대표하는 전 직원, 그러니까 거기는 땅도 토지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다 이름으로 해야 되고요, 학교장도 현지인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 전 직원이 변호사를 사용해가지고 2주 퇴근 명령을 서신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참 2년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전신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이걸 좀 알고 보니까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 저를 총장 자리에 쫓아내려고 한 것이에요. 제가 아마 전 총장을 기분 나쁘게 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사회가 저를 총장으로 임명했는데도 아무런 이사회가 권위가 없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 이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배 되시고 또 그 전 신학교의 교무처장으로 계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는 개인 신학교고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을 들었지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정권을 갖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또 전 총장이 개입할 수 있을까 하고 이사회를 믿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사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걸 알고 저희는 이제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전 신학교 설립자 분이 3분이었었는데요. 그분의 한 분이 조광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중개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화합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게 잘 해결될까 했지만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간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사갈 집을 찾고 나가겠다고 선취했지만은 그것도 거절당하고, 사실 2주
만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저도 학교로도 못 돌아갈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감 4일 전에, 나가야 될 4일 전에 저는 부랴부랴 한국에서 귀국하고, 아내는 미국에서 티켓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저보다 하루 늦게 들어와서 48시간 만에 짐을 싸갖고 나간 거예요. 전 총장이 오기 하루 전에 이사를 나간 것입니다. 그때 참 엄청난 혼돈과 또 트라우마와 상처와 분노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셨습니다. 어딜 갈 줄 몰랐는데 미국 방문 중인 선교사님 집에 일주일 머문 동안에 이사 갈 집을 찾았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또 자신의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받은 일이라 무엇을 해야 하나 인도받기 위해서는 한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을 안고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학기에 강의할 교수 9명이 10명 중에 9명이 강의하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우리를 따라 나오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반 정도 우리를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필요한 설립할 재정도 채워주셨고요. 저희가 원래는 캄보디아에는 꿈에도 꾸지 않는 선교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10년 이상 페루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페루로 선교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캄보디아에 오게 된 이유는 30년 전에 보여주었던 10-40창 이 비전을 붙잡고 전 신학교를 통해서 10-40창이라는 위도 10도에서 40도, 일본에서 서아프리까지 그는 이 선교적인 이 지리적인 이게 사각형이 어떤 이 지리적인 이름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14창에 가장 강한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30년 전에 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내주셨을 때 왜 캄보디아를 보내주십니까? 하고 했을 때에 캄보디아가 바로 10-40창 안에 있더라고요. 그때 기도했던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10-40창의 복음할 일꾼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를 나를 보내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 신학교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학교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좋은 비전 교회지 않습니까? 아마 이 교회에 향하여 하나님이 좋은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5주 만에 신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채플과 강의실과 식당과 또 기숙사까지 다 마련됐어요. 아마 저희는 아무것도 가지 나온 게 없어서 숟가락부터 새롭게 다 장만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를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는 걸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했지만은 아직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상처와 이 분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이런 역경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1년 전에 쫓겨난 사건이 전 총장의 악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왔고, 물론 이 분노도 사라지고 또 용서도 되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지게 된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셨구나. 저희가 나온 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학생들과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거기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캄보디아는 70% 인구 70%가 35세 미만이에요.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 신학교에서는 토요일마다 뭘 했냐? 잔디 깎고 잡초 뽑고 청소하는 시간을 토요일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전도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 살리는 이 전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이걸 어떻게 좀 안 돼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쫓아내신 거예요.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쫓겨났다면 100번 잘된 일이구나. 너무나도 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1년이 지난 뒤 봄학기를 마치고 또 좋은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장소를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문을 여세요. 지금 저희 학교는 이제 1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분교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7월 달에 인도의 그 벵갈로르라는 큰 도시에서 한 40분 떨어진 조그만 도시에 분교가, 저희 신학교에 분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크게 여시는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문을 여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내셨구나.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육신이 죽어지는 과정이며,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니까요, 나에게 상처 준 자도 용서가 되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지니까 평안과 기쁨이,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체험했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나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도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짧게 우리 신학교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4시창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라는 세 가지 중요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선교 현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자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도 분명히 지상 대명령의 범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캄보디아의 커버넌 미션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신학교는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성 훈련과 전도 훈련을 실시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커버넌 미션 신학교 훈련은 강의실을 넘어 전도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매주 토요일 학생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실적인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가 어려운 14시창의 전도 전략은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역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주신 증거가 딱게오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거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자기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쁜 곳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소원의 기도로 우리 신학생들이 방학 중에 한 달을 그곳에서 기거하며 숙직하며 예수님을 전한 결과 매주 주일 오후에 교직원과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며 물론 주일 어린이 예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학생들이 현장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협력 없이 저희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동역자이십니다. 지상 명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커버넌 미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이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께 참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비전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비전교회를 축복하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